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여기 유인물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귀하고 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이 오늘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결산보고를 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17장에 보면 6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 6절 1번에 보면 지금 성경 구절 1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26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핵심은 뭐냐? 그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이 일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몇 달 동안 참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리자 이 표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았던 생각이 나면서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너무 못 알고 못 알려드린 것이 죄송하고요. 또 그렇지만 앞으로 한번 남은 세월 동안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알리는 일에 나의 삶이 다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우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가?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 40년 동안에 처음 받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답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뭘까?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라는 건 다 아시죠? 저도 이 교회 안에서는 저 강봉기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봉기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강봉기란 이름을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의 사람됨, 제 존재의 실질과 본질을 여러분들 얼마나 아실까요? 강봉기라는 이름 석자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쌀 5가마니나 주고 지었다는데 저는 이름 뜻도 몰라요. 그런데 저의 사람됨과 저의 실상을 제 마음보다 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내가 입을 열면 당신의 목회 생명은 끝난다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아내입니다. 그 제 아내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저를 아느냐?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의 사람됨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존재의 본질, 실상, 그것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다. 됐죠? 정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명사입니다. 영어도 God 또는 중동 사람들은 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의 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바로 아담의 손자 에노스, 그래서 저는 아마 아담이 한 300살 전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요, 그는 여호와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모두 다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700년쯤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사실 40년 전에만 해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애굽의 왕자죠. 학술, 무술 다 갖췄는 데다가 진짜 절세의 미남자입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예뻤는지 그 어려서부터 그걸 살리라고 애를 쓰고 공주도 반해가지고 자기 양자 삼았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40살 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내 정체성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지명 수배자가 돼서 도망갔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요, 40년, 지금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는데 자수성가를 못해요.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지식도 뭣도 없고 패기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맨 처음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소개를 하신 다음에 대짜고짜 모세한테 너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지금 막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세는 막 정말 황당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막 아니 내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랑이라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질렀죠. 질문을 던졌죠. 여기 3장 출애굽기 3번이에요.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건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잠깐만요. 여기까지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14절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저 읽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죠? 이같이 너는 이 절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들듯이 여쭙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왜 왔는데요? 자기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국빈 대우를 받고 그들이 여기 와서 애굽 땅에 왔는데 순식간에 노예 상태가 됐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한두 해가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죠? 자기들은 맨날 그 조상들은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저녁 때면 맨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끝도 없이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는 뭐냐?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세 이 꼴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 전설이다, 전설, 동화다, 이 정도의 상황. 오히려 그들에게 신이라고 볼 때 애굽의 신이 훨씬 더 정말 뭐랄까 진짜 신 같고 진짜 실속 있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실망하다가 체념한 거죠.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을 가서 불쑥 들이밀 때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그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뿐 아니라 모세 자신의 질문이죠. 그가 40살 때 말이죠, 전우좌우를 볼 때 그의 양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잖아요.
이 40세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기 민족 정체성을 막 번민함이 어쩔 줄 모를 때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는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자기 동포를 찾아갔던 이 사람인데 말이죠.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을 때 여러분들 이게 순간적인 의협심이나 만용이냐? 아니에요. 여기 그 4번 사도행전 7장 25절,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냥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단합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 사람도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사일생 도망쳐서 이렇게 미디안에서 40년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는 누구나 자기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노인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노인에게 가라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 하나 속에 담겨있는 그의 처절함, 그런 그 이야기, 그렇죠? 그때요, 지금 아까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이 대답을 딱 한 번만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나는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읽을 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제가 친절하게 맨 아래를 보세요. 이 책 맨 아래 있죠? 거기에 괄호 쳐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에흐의 세 글자예요. 에흐의 이 세 글자,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에요. I am. 그리고 아쉐르는 대명 관계대명사예요. who 또는 that, 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게 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여튼 간에 이 번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새 번역은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튼 간에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에흐에, 한번 읽어보죠. 에흐에, 그다음 뭐죠? 아쉐르 에흐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불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으실 그 하나님.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정체성을 물어본 이 질문, 저기서 개인적으로 모세는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막 가슴속에 막 들어왔어요.
깨달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거절했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천박한 노예 근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요? 에흐의 아수에르 에흐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에 이 동포들, 노예들이 말이죠, 단합을 했어요. 결속을 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문의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에요. 집안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땅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입 다물면 안 돼요.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애굽 땅 한복판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땅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너간 거 성경은 말하죠. 저 구름 안에서, 그리고 저 바다 안에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될 건 다 됐는데 2달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들의 큰 사고가 났죠.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뻔했습니다. 위기는 건졌지만 그 절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딱 한 절, 그걸로 요약하자면 5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데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온 거 공식과 같은 게 있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 어떠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되심의 어떠함,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 아버지로 안다 말이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관계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이제 맨 아래 맨 뒷부분에 보면 야훼 엘로에킴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얼마나 들려주시고 막 완전히 의식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요, 신명기의 각 장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에킴, 얼마나 많이 막 끝도 없이 말끝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세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못 세겠어요. 그래서 AI한테 시켰어요. 너희 세봐라. 걔도 못하겠대요. 걔도 못하든 누구든 못하든 간에 그대들의 가슴 속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관계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의 관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섞어서 섬기다가 망했죠. 망하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 우리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자.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 했지 않느냐.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부르지 말고, 그리고 이 대신한 이름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로 대체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자음만으로 기록된 글자를 영어로 YHWH 네 글자입니다. 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 신명사문자 이렇게 하는 YHWH라는 네 개의 자음만 동그라미 있는데 뭐라고 읽을 거냐 이거예요. 안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줬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우리 자음 갖고 안 된다, 여기다 모음을 넣자 그래서 모음을 넣는데, 이 YHWH 네 글자에는 모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13, 4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다가 그러면 모음을 넣는데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을 찾아서 거기다 끼워 넣자. 그렇게 나온 것이 야훼입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오늘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야훼가 더 가깝죠. 그런데 야훼가 그러면 진짜 발음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사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문제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도나이를 연락하셨어요. 아도나이를 아주 그냥 그것으로 정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은 비록 발음할 줄 몰라도 아도나이와 관계를 맺어야만 된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름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름, 그게 바로 7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세면서 씁시다. 5개예요. 1.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번 외우는 기분으로 1.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의 이름을 품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3글자로 지으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고유명사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한 아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영원한 관계로 끌어주신 분,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약에 알고 있던 여호와의 정체성 모두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마 성경 읽어보면 막 계속 아버지죠. 저희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막 그렇게 권하시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그 자기 정체성을 전체를 담으시고 하나님을 자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다. 자기 선언을 7가지 선언을 해요. 나는 이다가 바로 구약의 에흐예입니다. 자, 나는 7가지 선언. 나는 맨 처음에 떡이다. 앞에 무슨 떡이죠? 나는 빛이다. 무슨 빛?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무슨 문? 양의 문. 나하고 호흡을 안 맞추면 유감이 됩니다. 나는 목자다. 무슨 목자?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좋았어.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요. 됐죠? 이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이다. 예후예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죠? 예후예,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에흐예가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표현이 된 것이에요. 전 정말 읽을 때 통쾌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항의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씀하시죠. 이 표현을요, 좀 영어 성경은 정확해요. 아브라함 was예요. I am이에요. 아브라함은 있었고 나는 있다요. 요한복음 8장 58, 정말 통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9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누구한테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다 들은 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제
내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하여, 이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도나이다.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주라 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 왜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주님으로.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다 그냥 구약의 여호와를 다 주님으로 바꿨죠. 저는 유감 없습니다. 좋아요. 이 주님,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님이셔서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정말 가장 이 획기적인 말씀, 모든 인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신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가장 획기적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은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돌아가 보면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알게 할 때 나는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 거기 17장 26절에 있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여러분, 저는 막 아버지 이름은 거룩, 전능, 공의, 뭐 온갖 이름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버지 이름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버지 이름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새해를 맞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아주 독실한 장로님의 딸이에요. 독실한 신자고, 저는 정말 막 반그리스도인 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자기가 막 우기는 거예요.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느 날 개차반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너는 가짜라고 막 몰아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난 돈 받았다고 우기는데,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저 그 연애하면서 사람 돌아가서 이 강봉기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30분이고 40분이고 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 5분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단 5분도 얘기할 수 없는 나 자신. 왜요? 모르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막 진보가 있기를 바라요. 막 엄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입만 열면 예수님 말하는 수다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이 모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성경을 읽으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아파트에서 30년 살고 있습니다. 같이 오래 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는 꼭 만나면, 어디 이상하게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꼭 그 다음에 한 말이, 전에는 그렇게 예뻤는데요. 근데요, 저는 정말 그분에게 듣고 싶은 말,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요즘 뭐가 달라요? 은혜와 진리가 왜 충만하세요? 저는 담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남은 날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담대하게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늙어가고 볼품없는 인간이 될지라도 제 얼굴에서 정말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저의 얼굴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름 고유명사 없습니다. 아셨죠? 아버지 이름은 내 삶으로 표현됩니다. 아버지의 그 속성, 아버지의 어떠하심은 이제 나로 표현될 것입니다. 소원을 품읍시다. 적극 투자합시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 부릅시다. 오늘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진리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그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이름 사랑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며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참사랑 앞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력한 소원, 담대한 소원, 아버지를 끊임없이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자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의 각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